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 사랑,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해 쭉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함으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그 누구도 구원의 길에서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자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장 후반절까지 계속 읽고 있는데 이 할례당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당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 할례당에게 복음에는 다른 장애물이 없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와서 괴롭히는 그 할례당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진술을 전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도 자세히 나오지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열리는 목적은 바로 율법에 다른 할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이 복음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 복음 하나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하나만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가 누구였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베드로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기둥과 같이 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경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도 앞장을 섰지요.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에게 편파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유한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 레위기에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그와 함께 겸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복음의 전초기지예요. 그곳에서 바울과 또 바나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와 동급인 그런 지도자가 보낸 그 유대 기독교인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안타까웠지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연약한 어떤 시험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니시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을 3번 배반하는 모습을 보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서 그가 좀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좀 꾸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볼 때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그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떠나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절의 내용은 이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꺼려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제 사람들을 편파하지 않고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기질이 발현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예수님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입에서는 악독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의 내용과 똑같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오는 유대인들을 잘 맞이하기 위한 그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이 두려움이 잠식해서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니까 성도님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목사님이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신방을 다 하니까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주제를 또 골라보니까 그 주제를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면 이 권사님이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주제를 갖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고 보편적인 설교만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사람 가운데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예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가감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다가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큰 유혹들에, 그리고 큰 거인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죠? 바로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가 움츠러들면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 가운데 전파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였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자 유대인들도 차별했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들도 이제 이방인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선교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차별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었다는 것, 자기의 중심 가운데에 거짓과 위선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그 전초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술로는 그렇게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떠났던 삶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이제 베드로도 유혹이 되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가로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래 배경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4장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다른 한 사람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수를 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영향력이 클까요? 우리는 쉽지 않게 베드로의 영향력이 바울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끝난 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서신서가 펼쳐지고 난 이후의 영향력은 우리가 엄청나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베드로의 영향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사도 바울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도권을 걸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왜곡되는 복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죠. 14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복음이 구불구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복음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이것은 헬라어로 ortho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르게 하다. 우리 치과 진료 중에 분과 중에 orthodontist라고 있잖아요. orthodontist는 교정학입니다. 저는 교정을 안 해봤는데 교정한 분 계시면 그 교정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들어만 봐도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 ortho라는 말은 교정하는 것처럼 이빨이 꾸불꾸불해진 것을 바로잡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걸고 구불구불해져 가는 그 복음을 바로 펴기 위해서 그가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것은 좀 말이 어렵지만 그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16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아멘. 율법의 행위, 할례, 그리고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복음의 핵심의 시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나오는 용어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조금씩 덕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의롭게 된다라는 용어 디카이오스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포를 말하는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아니다라고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꽝꽝꽝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세상 사람들처럼 참선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하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한 의로운 행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안디옥에서 다시 또 왜곡되어 가는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말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여김받아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았겠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괴수 같은 일이 많았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담대히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어떤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나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나, I.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 여러분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정말 호령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통제하지 못했던 단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제 그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자아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것들, 많은 학식들을 가셨지만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버리신,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잘 아세요?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핵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옮겨보세요. 나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옮겨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바가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보다 세상에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승부를 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이제 작은 목회를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학교에서 무언가를 할 때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발론티어를 하면 자녀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요. 나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청소를 하는데 나는 내 딸을 생각하면 이것을 전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어떤 것도 정말 창피하고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움은 오직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스릴 때 사라진다. 두려움은 오직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스릴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선택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이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뭐가 하나 충만할까요? 첫 번째는 미국에 오실 때 이분들이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똑똑한 분들, 우리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셔서 미국에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식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미국을 오게 되는 계기는 재물이 충만한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식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돈이 많으셔가지고 미국에 투자로 오셔서 넉넉하게 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재능도 충만하지 않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미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그리고 재물도 없지만 용기가 충만해서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이후로 미국에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지식이 충만한 분, 재물이 충만한 분,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한 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10년, 20년 살면서 내가 했던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재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왔던 자신감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나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덕규 씨인가요? 그분이 만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 이렇게 되잖아요. 시작이 내 속엔, 죄송합니다. 세상 노래를 해서 내 속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가사를 세상 노래에 녹여낸 것 같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쉴 곳이 없고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로, 내 지식으로, 내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미국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하나. 그런데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 재물이 충만했던 사람, 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 이 모든 것 다 갖췄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신감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볼까?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끌어오르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지식의 선택이 아니라 내 물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선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베드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듯이 하나님 저희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